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늦추면은 그냥 흘러가고 맙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이 세월 2014년을 정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2015년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오늘이 31번째인데 이제 32번, 33번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2014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자, 얼마만큼 달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멈추지 말고 2014년 마무리할 때까지 이제 2번 남았지만 끝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마음껏 적극 올라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르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2014년 땡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도 달려갔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달려갔습니다. 분명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저 높은 곳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까지 어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것인가. 오늘 31번째 다시 한번 그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뛰고 달려가서 거기를 점유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요,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의 출생과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생과 해야 할 일이 이 두 사람의 그 출생과 해야 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가복음 전체와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까지 흘러갑니다. 이 출생과 이 두 사람이 해야 할 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자, 두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누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누가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보면은 데어베녀 각하에게 얘기했어요. 데어베녀 각하에 우리가 잘 아는 각하, 이거는 아무나에게 듣는 소리가 아니라 통치자예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에게 각하,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는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각하에게 대통령에게 나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 보면은 대통령에게 그 조찬 기도를 드리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면요, 그대로 말씀을 못 전해요. 그대로. 각하에게,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통령에게 그대로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때 당시의 권력과 그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 각하에게, 그때 당시의 권세와 권력은 지금의 권세와 권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단칼에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대로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뭐라고 하면 데어베녀 이걸 보면서 우리는
데빌로 각하가 누가가 하면 친구요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요 자매요. 그걸 데빌로가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데빌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으면 친구요. 일개 의사가 이 누가가 유명한 의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이 데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데빌로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데빌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친구에 들려주는 복음의 소식을 다시 한번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찬찬히 자기가 믿음을 쌓으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고 나름대로 그가 성공한 나름대로 권세 있는 그 사람 앞에 누가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데빌로는 모든 것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데빌로 각하가 이 사람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는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의 복음 앞에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 앞에 무너집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너지면서 이 데빌로 각하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귀한 주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출생입니다. 그 출생은 어떠한 출생을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받았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 세례 요한의 출생이나 예수님의 그 출생, 그 출생을 우리에게 이 1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이 출생은 바로 누가가 의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출생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출생은 어떠한 출생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미 늙었어요.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상태예요.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자로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뭐 여러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마리아가 그때 14살 정도 됐다고 해요. 옛날에는 아주 빨리 시집 갔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해서 남자와 어떠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러한 아내예요. 여자예요. 정말 깨끗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어떻습니까? 임신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줍니다. 이것을 데빌로에게 지금 누가는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이 두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단순한 이 탄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이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잉태의 사건은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두 사람의 잉태로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가 거기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요. 여러분. 밤중에. 그는 많은 성령을 알고 성령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기가 예수님을 딱 보는데 정말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거듭나야 돼요. 나이가 적은 학생도 거듭나야 돼요. 인생은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이 땅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출생을 가지고 있는가, 나름대로 부유한, 나름대로 이런저런 출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 부모, 어떤 부모인가, 때로는 뭐 잘난 부모도 있고 못난 부모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부모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는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늙었다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늙어도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더 급해요. 늙은 사람은 성령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소리인지, 니고데모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있다고 얘기해봐요.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봐요. 천국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은 천국이 뭔지가 아니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저 높은 곳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이 안 보이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예수님의 출생과 똑같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자, 1장 15절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죠.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 땅에 많은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도 있고 사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가장 큰 자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그것을 마무리하고 이 땅에서 살아집니다. 정말 그거 어떻게 주의 하신 일을 끝까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자, 이 세례 요한의 문제로 정말 주의 사명과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자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포도주나 소주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이다. 술을 입에다 전혀 안 댔습니다. 그러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미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이게 주의 하신 일을 가장 그가 잘 감당한 세례 요한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해야 할 일, 이 땅에 와서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라요. 회개하라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이 한 해가 우리가 지나가면서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성도들을 보면요, 참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의 구원파들 있죠. 우리가 보는 그 구원파, 큰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이 구원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교환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교환에 이 구원파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원파의 가장 큰 교리가 뭔가 하면은 그들은 예수 처음 믿으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보면요, 회개를 안 해요. 나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는 뭐 천국 간다. 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전혀 회개할 거 안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 뭘 지금 던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가장 먼저 던져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로마인들. 그때 로마인들로부터 로마의 복음을 듣고 로마인들의 그 삶에 젖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말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용어고 그리고 경제적인 용어고 사회적인 용어예요.
너희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회개하라. 돌아서라.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누구에게 던지는 겁니까? 대리로 각하에게 지금 이걸 던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회개하고 사회적으로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2장에 가면은 이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너희들에게 나무의 도끼가 이미 찍혔다고 얘기합니다.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말일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다 보면 괜찮다고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프랑스에서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여자하고 강하는 걸 했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례비를 많이 받아요?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어디 가면 수방대에서 저 목사는 나쁜 목사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보면 난 참 괜찮아요. 내가 그래도 주일날 내가 꼬박꼬박 지키고, 가끔가다 내가 필요하면 주일 빠져도 되고, 그러면서 나도 나 그래도 주일 와서 한번 꼬박 지키고 예배 드리는데 난 괜찮은데, 다 이게 괜찮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는 거예요. 다들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낫네, 내가. 저 목사보다 낫고, 난 저 사람보다 낫는데. 그래도 11조 내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 그래도 가끔은 빠지지만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지. 이렇게 자기를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죄를 위해서만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죽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요.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눈먼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회개하라. 로마의 복음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도대체 뭔가? 사실 로마의 복음 안에 우리가 다 갇혀져 있어요. 이것을 봐야 돼요. 그 로마의 복음을 가장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한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두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윤회 사건, 청와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건과 조현아 사건. 이게 바로 로마의 복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데오빌로는 자기가 각하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끝없이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선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 다 보면 대통령에 올라간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보면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올라서면은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도 역시 권력을 가지면은 그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이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자, 조변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보면서 지금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돌을 던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과연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면 과연 그런 짓을 안 할까?
여러분,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면요,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이 합니다.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나에게 조그만 권력이라도 다 있으면 막 그냥 그거 갖고 벌써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의 그것을 다 본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거, 분명히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수님도 그가 죄 안 지고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을 끌고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다. 돌로 치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나에게 돈이 주어지고 나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과연 조연아 같이 그런 짓 안 할까? 그건 하나의 그냥 우리 나타난 로마의 복음 속에서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의 그러한 사건일 뿐이에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한 그 대기업의 임원 부인을 한번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그것을 유산받은 그 아들이 그냥 내려와서 또 보고 임원들 그냥 저거 왜 또 여기 있어? 잘라. 좀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에도 제가 그게 참 가슴 졸였던 거예요. 조연아가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참 교회 다니서 벌써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권세와 권력을 하고 잘라 그러면 잘라요, 여러분요. 네? 이것이 로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뭔가? 우리가 보면은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으로 의인됐다는 것을 뭔가하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어땠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요셉은 의인이라 그러면서 조용히 끄는 거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다 터지고 막 수많은 사람이 죽여라 막 던집니다, 여러분요. 도둑놈이 더 도둑놈이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인이 뭔가? 의인은 바로 모든 일을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큰 죄인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죽을 죄인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보면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가다가 우리는 돌아다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이 자기에게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권력과 돈과 조금 내가 잘내면 큰 소리 치고 어깨가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을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례 받으러 나오는 3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보였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뭘 회개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례는 늑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세례의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을 사실 목사들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지금 대학교 각하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벌 입은 것을 한 벌 내려주고 네가 강포하게 한 것을 강포하게 하지 말고 네가 막 지금 억압으로 끌어들이는 그 돈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얘기를 지금 대학교 각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사실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우리 강남에서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채 내놔라, 이거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두 채, 세 채 가지면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천국에 가고 천국 믿음 있는 사람 이것저것 모아들이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걸 지금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왜 네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떠날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깨끗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막 사역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돌려보내고 그는 결국 순교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모세는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여러분요? 모세는 어떻게 마무리해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 하고 쓸쓸히 산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들어가요. 영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보면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끝나면서 나에게 10억 달라, 몇억 달라, 나에게 집 달라, 차 달라. 이게 뭐만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세습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유수를 받잖아요, 여러분요. 43년 동안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에도 넘어갔어요, 여러분요. 교회가 세금 내지 않는 것이 2년 뒤로 다시 또 넘어갔어요.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요? 세금을 내면은 그 소유가 목사의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개척해서 물론 수고하고 평생을 바쳐서 목회함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돈이 이루어졌어요. 그 수많은 돈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게 다 드리고 사실 깨끗하게 떠나야 돼요. 이게 세례
시대운이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다 하지만 우리도 다 세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많든 적든 다 뭐야, 자식에게 다 물리고 세속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은 다 세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왜 큰 기업의 사람 다 세습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교회가 답습하고 그 교인들이 그대로 답습하면서 우리는 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복음이 이걸 몰라서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걸 알면서도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돈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모세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떠나는가,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깨끗하게 우리가 주의 그 사명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이것을 붙들면서 믿음을 쌓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 그 마지막까지 쌓아오면서 갈라고 발버둥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하는 사랑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든 천사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만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목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고도 가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고도 하나님 예수 믿고 거듭나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자, 마리아와 같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생각하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예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주옵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뭐가 주어져요? 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황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처녀가 잉태하면 그때 당시 뭐예요, 여러분요?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게 못해 무슨 은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내게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먼저 아멘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아멘하고 은혜로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는 받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나에게 임할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주어집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나에게 어려움, 어떠한 고통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하지만은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평하는 거 없죠. 근데 그 어려움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것을 받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나 여기에 엘리사벳도 소개하고 그리고 마리아도 소개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세상적으로 가장 불행한 여인이에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과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장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내 앞에서 죽는 거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그 나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없이 죽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받은 구원자, 이 땅에 죽을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잉태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믿음으로 나간 믿음의 여인이 마리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이 안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마리아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이 한 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